자,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17편 118,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돌아가리로다. 조금씩 이제 이 성경만 읽어도 감이 잡히죠? 한 구절만 읽어도 감이 잡히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니 내가 온 것은 양께. 자,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세가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권세의 머리 하는 거예요. 생사여탈, 살려거나 죽는 것도 그의 권세로, 나아가서는 주는 것도 뺏는 것도 그의 권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세가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러면서 그는 의인이 바로 의인의 길을 가게 하고 그 마지막에 의인의 문을 통과하여 아버지 집에 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의인이, 지난주에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몇 주 전은. 자, 의인이 의인의 길을 가고, 의인이 의인의 길을 하는 이유는 의인의 문에 들어가려고, 의인의 문에 들어가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가게 하려고 하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이 다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직 덜 됐어도 영적으로는 다만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그 피 자체가 하나님의 피, 의로우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영이 금방 의로워진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의인이 만약에 이제는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 신앙 생활은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영혼은 의인의 길을 가리라. 예, 왜요? 의인의 길을 가야지. 그때 뭐에 도달해요? 의의 문에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문을 도달해야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고 아니면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려는 데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많은 자들이 그리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넓고 평평한 길은 쉽게 가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기피하죠. 그렇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뭐랬냐면은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도 하면 안 하는 거보다 낫거다.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비록 좁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기피하고 많은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길을 할지라도 그 길만의 생명의 길이요, 그게 의의 길이요, 만약 의인의 문으로 가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의의 문에 대해서 해요. 게이트에서요. 게이트, sometime door도 써요. 그런데 자, 게이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 구별된 두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두 공간을 공로란 두 공간, 구별된 두 공간을 연결하는 그 통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는 어떤 장소를 옮겨날 때는 결정적입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관문이죠. 그 문이 열렸느냐 아니면 닫혔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문이 닫혔다, 그야말로 그게 정말 지옥같이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당지옥 차이죠. 천당지옥. 하다못해 집에다가 하다못해 키를 놓고 나와서 문 잠가버려서 참 기가 막혀. 그게 난처할 수가 없어. 한겨울에. 그렇다고 미국에는 어디 길에 사람들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누굴 부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도 백도 안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냥 정말 그야말로 요새는 그 셀러폰이지 뭐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 되게 해요. 하여튼 나도 한번 그래가지고 그냥 리버벨 그 산장 같은 그런 집에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 경찰서까지 가는데 내가 죽으려고 자살하고 싶어서 그때야말로 진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가 싶어가지는데, 그렇습니다. 열렸느냐 닫혔느냐 그렇게 절체절명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평상시는 그렇게 안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은 몇 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모든 인생은 한결같이 다 몇 번의 관문을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의 인간의 성패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낭패하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취학, 학교, 인류학교 난리죠. 하여튼 거기 그 문을 통과했냐 못했냐. 또 취업, 요새는 취업도 굉장하더라고. 또 취업 어느 회사에 어떤 회사에 또 내가 취직을 하냐 못하냐 그 관문. 나가서는 또 결혼 관문. 그것도 대단합니다. 이제 그것도 그냥 그 소원했더니 안 되냐 그것도 대단하고, 잘못 wrong door 열면 또 그것도 문제야 이제. 취업, 뭐 결혼,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결정적인 곳에 내가 어떤 문을 여냐, 내가 하고자 할 때 열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선물 줄 때 행운의 열쇠라고 해서 금으로 만든 열쇠를 종종 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행운의 열쇠. 오죽하면 그게 중요하면은 열쇠가 중요한데 거기다 또 거기다 금으로 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기분 좋죠? 과연 그 금의 열쇠를 집에 가지고 있다가 열릴까요 다? 그게 다 열릴까요? 그거 팔아먹어야지. 결국 할 수 없이 팔아먹어. 돈 없으니까. 자, 이 성경은 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나무에 대해서. 그러면 한 분 그쪽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는 또 그래 쭉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문에 대해서. 자,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음부의 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음부의 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욥기 17장 13절에도 내 소망이 음부로 집을 삼으며, 절망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음부로 집으로 삼고 사는가, 나는 절망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사야 38장 10절에는 내가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고, 음부로 들어가서는 끝장났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음부의 문 자체가 절망이 있는 곳에 그 안에 갇혔다 그 말이에요. 문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게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이 있으라 해서 지었어요. 소위 말해서 우주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걸 음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부. 예, 바로 그 음부가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음부 자체가 절망적인 그런 존재인 이유는 이 음부라는 건 이 우주는 물로 쌓여 있고 그리고 거기 주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그랬죠? 이건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라.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제한된 공간. 그러면서 그 공간을 아까 주위를 물이 싸고 있는데 그 물 그 위에 또 거기 하나님의 신이 같이 거기에다 운행한다. 그 말은 천사들이 지금 우주를 지금 뱅뱅 돌고 있으면서 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폐쇄된 공간이에요. 우주는 제한적 공간이고 폐쇄된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금 아무도 들락날락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천사들이 지금 마치 망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병을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음부에서 태어난 자, 이 우주에서 태어난 자,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다는 하늘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간다는 하늘나라 어디 있어요? 바로 음부 밖에 있어요. 영계하늘이라는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음부 안에 있어요. 음부 안에 있는 걸 아주 완전히 성경은 폐쇄된 공간, 그야말로 절망적인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부 자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앞으로 불살라진다고 그랬어요. 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한 번 더 읽을까요? 이건 안 읽어도 착착착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혹시 모르겠으면 또 한 번이라도 읽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7절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끝에 11절까지 가면서 앞으로 그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그때 뜨거운 불에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다. 그러면서 이 우주가 앞으로 불살라질 것이고 영원한 불덩어리 지옥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 했단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앞으로 불살라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옥이다 말이에요. 지옥, 감옥, 지옥.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불바다가 된다니까. 불못, 영영한 불못. 그래서 꺼지한 불못, 기름 감아. 그런데 간다는 운명에 있다는 것이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돼도 마땅하냐 하면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바로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그의 환경을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하나 그거 먹지 말라 했는데 불구하고 뱀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곧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짓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마귀에 따라서 가는 지옥이 가도록 그렇게 이미 그것이 조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이후에 어떤 누구도 인류 모두는 다 하나같이 착하게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았던지 아예 한 번도 죄를 질 기회도 없이 낳자마자 그야말로 유산이 됐든 간에 어떻든 간에 모든 인류는 어머니 뱃속에서 애미 뱃속에서 죄 중에서 잉태했으면 죄 중에서 출생했으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뭘로 둘렀다고 그랬죠? 화염건으로 둘렀어요. 다시는 그리로 왕래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도록 회세를 해버리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이제 이 인류는 제일 더구나 적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핑계 없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어떻든지 어서
그 어떤 형편에 있는 것과 나아가서 어떻게 타개하고 놔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그야말로 거기도 지옥 아닌 지옥인 거예요. 400년 동안 그야말로 운명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종살이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그랬을 때 그 바로가 코웃음 쳤죠. 여호와 웃기시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저 소리 듣지 말게 하라.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말 못 듣게 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못 듣게 하려고 그들에다가 중노동을 더 가중시켰어요. 하다못해 벽돌 만들 때 짚을 줘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집까지 주지면서 동량을 같이 튼튼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중스럽게 더 지옥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지시하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바로로 하여금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 조치를 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들으셨죠? 뭐라고요? 이건 이제 시군죽이야. 피계이, 파가종, 우매어장. 해보세요.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전도하면서 너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몇 가지 하나님 재앙 내리지 알아? 모르지. 띵이 왕띵 어떻게 알아? 그럴 때 내가 이제 따르르 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벌써 와, 이 사람도 성경 박사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제 딱 권위가 생기면 쉽게 알아듣게 되고 우리가 절교한 전도가 철절 풀리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9가지 재앙까지 했을 때도 아직까지도 보낼까 말까 하면서 못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클린샷, 마지막 신경무항하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장자, 어느 집이든지 장자, 막것, 사람이든지 행축이든지 막것을. 그랬는데 이제 그 밤에 모세에게다가는 니네 백성들에게는 가서 그날 밤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 문 설주 문 인방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에 바른 거예요. 결국은 문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는 다 죽음의 천사가 돌격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 바른 집만큼은 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놀라가지고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를 문에다 발랐더니 결국은 죽음 천사까지도 피해 도망가는 바람에 문이 열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피 바른 집, 피 바른 집 문이 열린 거예요. 무슨 문? 포로가 아니지. 그때는 종살이 400년 종살이 문이 열렸다. 400년 동안 열리지 않던 그 종살이 문이 하룻밤 사이 뭘 바름으로? 피를 바름으로 결국은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 차이란 건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말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제 해방된 영망차가 태극기를 날리면서 나온 거예요. 이제 해방된 영망차가 태극기를 날리며. 우리 옛날에 그거 우리 연대들은 그 노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36년 일본의 압제 속에서 그때 하여튼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할로들이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를 해방시켜준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해방돼가지고 그때 한 10여 년 이상은 이 노래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자, 그래서 그야말로 기쁘게 신나게 그러고 나왔다 이거야. 아주 담대하게 나왔다 이거야. 그랬는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요 그랬는데 아니 발병이 나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홍해를 막 따뜨린 거예요. 홍해를 막 따뜨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도 못 가고 뒤에서는 지금 바로군들이 추격을 하고 오는데 바로군들이 뭐냐면 저들은 이미 가는 데가 뻔하니까 그 바다 앞으로 가서 지금 갇혀 있다.
저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좀 갇혀 있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추격하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아주 모든 장군들, 아주 그냥 모든 그 병사들 거의 다 총동원, 아주 저들 싹쓸이 잡아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병사들과 병기까지 있잖아, 왜 배너가 타고 다니는 그런 거, 그런 병기까지 그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병력 총동원, 병기 총동원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덮치려고 어떤 건 오고 있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죽을 판이 났어.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 애국군이 하여튼 그 추격해 오고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백성들이 난리야. 아우성을 치는 거야. 아니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게 하느냐, 우린 돌아가자 하면서 또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물쭈물하지 말어. 네가 바로 손을 들고 바로 이 바다로 백성을 집어넣어라. 백성으로 전진하게 하라. 그래서 그가 이제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돼가지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문이 진짜 열린 거예요? 종의 문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리 막 들어갔는데 그 뒤에서 또 추격해 오던 것들은, 야, 저것들이 이 바다를 막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들 막 어디 갈라져 이상하게 저들과, 그럼 우리는 왜 못 가?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병들이, 무기들, 그야말로 병기들이 다 뒤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시 모세가 명령가지고 바다 물아, 저들 다 덮으라. 그런 바람에 물이 다 덮어버린 만에 완전히 그 애굽의 모든 병사와 병기들은 다 완전히 물에 수장을 다녀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예, 안 봐도 훤하죠? 영어에 박수 써놨어요. 너무 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다는 뭐냐? 관문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양에 피를 바른 영혼들은 통과하고, 유월절 양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영혼들은 다 걸러져가지고 못 건너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참,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한번 일단 1단계 관문을 또 통과한 거예요. 1단계 한간 홍해라는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오마이갓. 차라리 여기 와서 죽을 바야 차라리 옛날에 애굽에 죽지, 우리가 뭘 고생하면서 여기 왔냐면서 또 그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 물이 없다고 원망, 또 물 갖다 줬더니 또 물이 쓰다고 원망, 또 이거 먹으면 되냐, 또 그다음에 먹을 게 있어야지 하면서 만날 줬더니 또 처음엔 할렐루야 먹더니 며칠 있다는 또 어떻게 이것만 먹느냐 해가지고 또 너무 달다, 너무 뭔가 그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나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먹냐 해가지고 그들이 이래서 저래서 원망 불평했죠. 그러면서 40여 년 동안에 그런 불평 원망했던 이런 사람들, 길이 너무 험하다. 또 그리고 그때 옷을 나올 때 입은 옷을 안 해지게 하는 바람에 40년 동안에 그냥 빨지도 않아도 뭐 꾸매지도 않아도 그냥 안 해지는 거야. 그 한 번 입고 나온 사람 똑같은 옷을 하니까, 와, 난 너만 봐도 지루해 죽겠다. 신발도 안 해지지, 옷도 안 해지지. 그러니까 난 거기다 길도 이렇게 험해지니까 I'm so boring. 나는 너만 봐도 지루해. 어떻게 만나 똑같은 이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이런 옷을 입고 똑같이 만나 하는 짓이 매일 똑같아. 야,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원망 불평한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고도, 여호와의 그 사심을 보고도 그들이 그걸 갖다가 적은 일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들한테 했던 것에 대해서 다 죽여버렸죠. 거기다 또 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준 또 관문이 뭐냐 하면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바로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예, 그 많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계명에 그야말로 멍에 끌려가지고 그 계명에 두렵고 떨린 건데, 그걸 지키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었던지.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범하면 죽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 잠깐 또 모세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또 금방 또
금성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다른 신이 여기 있다. 이 신에게다 우리가 경배하자 하면서 그들이 그걸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한 나간 사람이 한 200만 명이 나갔어요.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그 말이죠. 남자만 아마 한 70 내지 80만 명,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여자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나갔어요. 근데 200만 명이 일단 애굽에서 떠났는데 그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요단강이랑 광야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몇 대 1? 100만 대 1이야. 100만 대 1 확률이. 그러니까 관문을 통과할 때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라는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결국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이거 엄청난 확률입니다. 우리 중에서 만약 한 명만 들어간다, 이것도 대단한 거야. 그만 그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만 명 중에서 다 걸르고 하나만 결국 들어갔다는 생각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당초 바로 하나님으로 가는 길, 의의 문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그때부터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그 중에서 2명 플러스 거기다가 광야에서 난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애들은 광야산은 그들은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애들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나라를 이제 세워서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 또 유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나라가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번성하게 했는데도 이 원래 이 종족들이 하나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있으며 자기들의 조상은 어떻게 살았으며 오늘날 우리는 어디 처해 있는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이들은 폐역했는데 저들은 범죄한 나라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통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범죄한 나라, 여호와를 만홀히 여긴 자, 이들이 받아야 될 벌은 마땅하게 그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불타버릴 것이고 그 이방인들의 모든 자산을 다 뺏길 것이다. 자식까지 뺏길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1장 4절 7절까지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라는 나가 그렇게 그야말로 이제 비참해지고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자산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민족들이 다 갈갈이 흩어지면서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또 나름대로 또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한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언이 뭐였냐면은 시편 24편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시편에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 나가서는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유대를 그대로 구원할 것이다. 그가 올 때 환영하기 위해서 문들아 들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그랬는데 문들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는 문도 되지만 이게 권세예요. 문이라는 뜻 자체가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의 왕의 드러낸 너희 모든 권세를 포기하라. 이제 그걸 환영하고 그 앞에 굴복하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미리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언이 그 아까 처음에 읽은 예언입니다. 처음에 읽은 시편 118편 다시 돌아가세요.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로다. 누구일까요?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와?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심히 나를 갖다가 아주 괴롭혔다 이 말이야. 벌을 주고 나를 심히 어렵게 만들었었다. 그랬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 죽음은 죽는 경험은 했었어도, 경책을 통해서 했었어도 그는 죽음에 머물러서 아주 무덤에 갇혀서 영원히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가 살아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는 붙지 않으셨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의의 문. 그러니까 the gate of righteousness죠. 그러니까 그 의의 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가 왜 의의 문이 열리라고 말하면, 당연히 자기는 왜 죽었죠? 왜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가 아버지 말씀, 아버지 계명대로 순종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다 의로운 말씀이니까 그 의로운 말씀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를 의로운 죽음이라고 인정하시니까, 바로 그가 당연히 죽었다가 죽음에 잠깐 고통을 받았고 경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영원히 갇힐 수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바로 의인으로서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여기 써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해놨는데, 아니라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그가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성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헐라 내가 다시 삶을 일으키라 그랬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겠다는 성전은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으로 명하신 계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그 안에. 그런데 그것은 뭐를 그들에게 요구했었냐, 백성한테 있냐면, 만약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의인이라고 쳐줬어요. 구약 시대 때도 의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 의롭다고 쳐줬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자체가 그들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계명이요, 육체적인 말씀이고 육체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통과해야 될 의문인 것이죠. 의의 문. 그 말은 육체가 만사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그 구약 때는 계명을 지키면 만사 형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신명기 특별히 28장, 신명기 28장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 주고 다 복을 받는다. 모든 형통한다. 그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행운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칭책하셨어도 나를 죽음에서 완전히 가둬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에서부터 내가 이제 벗어날 것이고, 그럼 내가 일어나서 그때 너희들의 공포할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자, 그만의 진리를 네가 알게 된다면 나는 너희의 영혼을 의롭게 할 것이고 영을 의인되게 할 것이도, 영을 의인이 되게 하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의의 문을 통과하되, 바로 그 문을 통과하게 된 바로 내 영혼이 영의 몸으로 살아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그런 것을 여기에 내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아까도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을 모르면서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예수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이든지 다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착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당시에 율법을 꼭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께서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말씀 그 진리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날 보고 주여 주여 하니까, 날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네가 날 모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떠나가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느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원래 양은 자기의 목자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안 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자들이 와서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양이 그게 자기 주인의 소리가 아니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왔다. 내가 왔는데 나는 뭘로 왔냐면 양의 문으로 왔다. 양의 문. 자, 그래서 양의 문이 양이 주인이 와서 그 양들을 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꼴도 먹이고 또 실만 물가도 데려갔다가 다시 또 이제 물에다 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양은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 주인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사는 바로 존재.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바로 자기가 바로 양의 문이라 한 것 자체는 바로 자기가 문은 원래 열어지고 닫아지는 게 문이에요. 그러죠? 문은 어떤 기능? 열고 닫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열고 닫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문이 닫다는 자체는 양들로 하여금 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양의 목자 와서 문을 열어줘야 데리고 나간 것 같이 그게 실제로 그게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양을 살릴 수도 있고 난 양을 죽일 수도 있고 양을 내가 끌고 가서 내가 기필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기필고 그 문에 도착하는 그 문이 되기도 하는 바로 내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생사여탈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는 것 같이 생사여탈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행사하지 않지만 걷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순간에 그는 그야말로 권세의 머리가 되는 순간에 그야말로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영혼을 영원히 영생에 들여보낼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부언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16장 18절 예수께서 13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까지는 다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실 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왕 됐죠? 사람. 그 이 말은 인자다 이 말이야. 당신은 인자이기도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십니다.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는 사람이기도 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살아있을 때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와우, 사람이 어떻게 피를 다 쏟고 사흘 만에 살아나?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이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서 지금 결정적으로 자,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았어? 그걸 알고 나에 대해서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인 정의에 대해서 맞게 대답한 자, 믿는 자라면 그가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게.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내 교회, 예수의 교회, Church of Jesus. 할렐루야. 예수의 교회, 바로 예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신 거예요. 자,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무슨 뜻일까?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음부는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둬놓은 거대한 수용소 아니에요? 감옥 아니에요? 우주는 영혼들을 가둬놓은 거대한 수용소다. 형무소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못 나가게 지금 막고 있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돌파하고 나간다는 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할 때 않습니까? 열쇠는 문이 열리는데 열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바라통 문에 열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거정문에. 옛날에 거정문에서 한국에 거정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많을까? 쌀가마 있잖아. 쌀가마 그걸 타가지고 그걸 갖다 카텐같이 쳐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문같이 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난해서 그렇게. 그때 열쇠 필요해 안 필요해? 밖에를 차고 나가면 돼 그냥. 근데 그게 막 철통 같은 문이다. 열쇠 못 나가죠. 근데 천사가 뺑뺑뺑뺑뺑 돌고 있어. 에? 절대 못 나가죠. 그런데 그 권세가 그냥 할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어. 권세 포기해. 누가 나가려고 할 때? 교회가. 아멘. 할렐루야. 이걸 말씀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다 이뤘다. 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는 바로 그가 천국 열쇠, 바로 그 자체가 천국 열쇠예요. 그 자신이 천국 열쇠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천국 열쇠를 뭐를 열었느냐? 음부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나아가서는 그걸 이제 형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몸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몸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이 찢었다. 바로 그 휘장은 그의 몸이니라 썼어요. 휘장은 그의 몸이니라. 예수가 죽으실 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성서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커튼, 굉장히 2인치나 되는 카펫같이 되어 있는 그런 휘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진에도 안 찢어지는 그런 카펫 같은 게 예수가 죽는 순간에 굉장히 사이가 떨어지는 그 거리에 갑자기 찢었다 이 말이에요. 가운데가 쫙 갈라졌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가 몸에 찔리는 순간에,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그가 찢어진 그 몸을 휘장이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을 찢었다 그 말은 우주와 영계 하늘을 막고 있었던 담이 한 구간이 찢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졌다가 아니야. 다 무너졌으면 지금 천당 이거 뭐 개인이 막 왔다 갔다 하게 천당에 하늘나라 그게 아니라 한 구간이 찢었어요. 한 구간이 어디를 통해서만 바로 이 음부에서 영계 하늘로 갈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the way다 이 말이야. I am the way.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 따라서 그 길을 딱 가야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야 결국은 영계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걸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죽으실 때 그는 바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자신이 먼저 그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해서 먼저 그가 먼저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걸에서 된 게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셔서 했던 것은 내가 내 몸으로 길을 열고 내가 내 몸으로 문을 트고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마귀, 영혼을 도적질한 이 마귀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을 가지고 전 인류의 죄를, 다시 말해서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 아담의 죄를 그가 가지고 그 몸에 옮겨가지고 죽으심으로 첫 아담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전 인류로 하여금 그를 믿을 때, 그 피를 믿을 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피를 받은 영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난 누구라고요?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큰 소리로 서로 봐가면서 나는 의인이다. 무슨 옛날에 의인전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거 다 내려와. 내가 의인이야. 아멘. 자부심 있게, 자랑스럽게 나는 의인이다. 자, 이제 의인 됐어요. 자, 의인 하도록 이제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를 바로 의의 왕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바로 영광의 왕,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해서 바로 예언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은혜 시대 아니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시대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은혜 시대, 그 말은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 길은 딱 있는데 그 길 자체가, 그 넓은 이 우주를 싸고 있는 그 울타리를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이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고, 유대인이나 무슨 헬라인이나 혈통에 상관없고, 또 죄인이나 악인이나 거기 상관없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에 갇혀있는 악령들, 만약 예수 피만을 입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일 먼저 들어간 자 악인이 누구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은 강도예요, 강도. 행운하죠, 행운아. 어쩌다가 그 시간에 같이 죽은 바람에 그때 그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의인이라는 것을 이미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그거 스스로 고백하고 시인했어요. 그런 바람에 그때 예수께서 그가 허락하셔가지고 낙원에 같이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부의 문을 통과, 할렐루야. 제1호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바로 강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성령을 보내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자, 그런데 이제 강도는 음부의 문을 통과했어요.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아십니까? 그거 못 알아서서 아까 설명했잖아. 음부가 어디라고요? 우주 자체가 지금 뭘로 둘러싸여 있다? 물, 그러지 말어. 물이 아니고 뭐라고? 천사야. 하나님의 신이 천사가 둘러싸여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끊어져 있는 그 문이 하나, 통로가 있는데 바로 그걸 예수께서 열어놓은 길인데, 그때 제일 먼저 간 자가 누구냐? 강도, 바로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던 강도가 먼저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갔다고? 아버지가 아니요. 어디 갔다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갔다, 그런 거예요. 낙원에 갔어. 그러니까 음부의 문은 통과했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나는 죽어도 낙원에 갈 수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최소는 난 낙원에 갈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면 문제 있어. 그럼 예배 중단하고 이리 와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처음부터. 그건 자신 있어, 확실히. 나는 그건 확실히 자신 있어. 내가 매일 그 하나는 내가 정말 다만 예수의 피를 입고 내 영혼 이제 떠날 때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야. 그 다음에 문제야. 성령이 오시면서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발음을 똑똑해. 고해가 망망대해 고해가 아니라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아직 안 죽었어. 그럼 어디 가야 돼? 낙원에 아니면 교회 가야 돼. 낙원에 가는 게 낫겠어? 아니면 교회 가는 게 낫겠어? 난 참 차라리 낙원에 가는 게 좋겠어.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왜? 교회는 어디다? 의인의 회중이니까. 나는 의인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의인의 회중 안에 들어있어요. 의인의 회중. 또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의인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무까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의인의 회중 교회를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아직까지 음반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의인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언젠가 통과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통과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이라도 찍어도 나는 통과할 자격은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내가 안 죽었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야. 안 죽었으니까. 예? 그러려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란 걸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사명도 알고 교회의 뜻이 알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신나고 아주 사랑스러운 단어지만 억지로 오는 사람한테 감옥이지 뭐. 감옥이야. 생지옥이야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말을 밤낮 하고 응? 밤낮 뭘 하라고 그러고 밤낮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살아서 그냥 생지옥 다니는 거예요. 내가 돈 주면서. 응? 그냥 개념 차이야. 개념 차이. 내가 만약 진짜 이 교회가 뭔지 나가 누군지 안다면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 좀 잘 붙어있네. 내가 붙어있으면 이 끝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아버지 집까지 갈 수 있는 거라. 이제 아버지 보고 낙원 다릅니다. 낙원은 강도도 갈 수 있는 데가 낙원이에요. 아버지 집은 거룩한 성 똑같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거기는 왕들이 면류관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썸띵한 것이 쓰는 사람이 상 받아가지고 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그냥 당장 낙원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몸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회중에 머물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왜 어디에 그렇게 또 써 있느냐 하면은 교회 생활을 고린도서 10장에 쭉 써 있어요. 고린도서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자,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또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했다 할지라도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아 준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서 멸망당하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치 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믿고 내가 이제 나 죽어서 나 영혼 낙원에 가면 족하다 하고 생각하고 오늘 그걸로 만족하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 고통받던 그 생활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낫죠? 광야에 40년이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생활이 낫겠어요? 아유 100번 교회가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나는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하루도 못 견디고 죽었을 것 같아. 나는 아프면 아픈 거 다 얘기해야 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기해야 되고, 못마땅하면 못마땅하 얘기해야 되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얘기하는데 난 이미 죽었을 거야. 근데 내가 다행히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아니요 이거. 그러니까 바로 감당할 시험병을 안 주셔서 넉넉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라는 장치를 두시고 이 교회라는 생활을 통해서 여기서 성화를 통해서 이제 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길을 행하는 것이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을 가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우리 영적 생활, 광야 생활이 어디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 아무 교회나 다 되느냐? 아무 교회 다 되느냐? 벨교회 많죠. 벨교회 많아요. 근데 어느 교회 된다? 빌라델피아 형 보세요. 빌라델피아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하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권력자,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바로 빌라델피아 아마 교회가 그 중에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적은 능력을 갖고 아마 교회가 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뻔하죠? 핍박시대 때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복음교회, 예수복음교회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최선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결단코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죽는 한이 들어 뭐 칼이 들어갈 때도 예수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망했으면 침례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영세니 세례니 물을 담그라 해서 물 담그는 것밖에 없지 물 뿌리는 건 안 되는 거고 마음으로 믿음했죠. 그거 해야 되니까 얼마든지 변척이 막 나오는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그 명령대로 그 이름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교회를 열린 문이라 하는 것이다. 열린 문.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어 있더라도 제한 없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요. 그렇지만 열려 있더라도 그 문을 통과해야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집 가는 건데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시록 4장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4장 1절 봅시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옥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쳤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거기 지금 보좌 누가 앉으신 거예요? 만화의 왕, 의의 왕,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데 그 바로 그가 있는 그 공간, 폐쇄된 공간이에요. 제한된 공간이에요. 거기 무슨 공간이냐면 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문, 또 폐쇄된 거면 지옥에 생각하면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강도는 어느 문을 통과? 음부의 문을 통과해서 어디 가고요? 낙원에 가고. 그러니까 영계 하늘 중에 그 입구에 초입에 한 공간이지 그런 낙원이고요. 그런데 그 낙원이 아니라 영혼이 이제 진짜로 가야 될, 통과해야 될 문이 뭐냐면 바로 의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문. 그 의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어딜 가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문이라는 거야.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 그러니까 우주와 영계 하늘 그 사이를 통과하는 그 문이 아니라, 음부와 하늘나라를 여는 그 문이 아니라 하늘 안에 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의 안을 열고 보면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와 그리스도 만왕의 왕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 있다. 계시록 3장 21절에 가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에. 거기가 아버지 집이고 거기가 우리가 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안에 왕들이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영원히 잔치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러니까 이 문을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그랬죠. 교회가 열면 어디가 열려요? 의의 문, 마지막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인정하는 믿음, 교회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밀어주는 그 믿음이라야 바로 아버지 간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성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덮어놓고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잘해봐야 낙원에 가는 거고, 낙원에 가 있던 자도 앞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곳에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그 여자들 있죠?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그 다섯 처녀는 그들은 신랑 올 때까지 등도 가지고 불을 켜고 있으면서 기름도 엑스트라 기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불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처녀는,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어, 기본은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시고 그 기본 믿음이 있어. 또 예수의 피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기본 믿음, 소위 말해서 의인이다 이 말이야. 의인, 그건 있어.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서 중간에 떨어졌어. 그래서 막상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막 신랑이 온다는데 그나마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좀 얻어달랬더니 얻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바로 신랑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그 신랑을 맞으러 그 먼저천에 다 들어가고 문이 닫아버렸어. 문이 닫아버렸어. 바깥에서 뭐라고 두드리면서 바깥에 뭐라고 그러다고요? 문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바로 그 안에서 신랑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더라. I know not you. 나는 너에 대해 알지 못해. 내가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 너 안 적이 없어.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분이 기억하지 할 게 없다 이 말이야. 기억할 게 없어. 뭐 한 게 없으니까 기억할 게 없는 거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남들이 안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신랑이 온 걸 믿고 그러다가 거기까지 가서 기다리고 밤새도록 했다가 결국은 그때 더 견디지 못해가지고 좀 더 끝까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다 모든 게 무사히 됐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광야보다 나으니까 오히려 지금 사는 것은 광야보다 낫다 이 말이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누구와 같이 가야 된다? 교회와 같이, 의인들과 같이 의인의 길을 가서 마지막 만에 의문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으면 영생, 의인은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얻고 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마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끝에 그 문이 열리면 누굴 보는 거예요? 거기 막 무슨 보석이 어떻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의 주님을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뵙고서 거기서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나는 오늘 죽으면 난 어디 갈 것인가? 낙원에 가는 걸로 안심하지 마시고, 자, 낙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죠? 거기서 첫째 벌에 못 들어간 사람, 낙원에 다 가요. 강도 주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근데 강도 첫째 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게 없어. 아무것도. 기본은 있어, 피는 있어, 의인이 있어. 그랬는데 뭐 어떠니까 결국 그는 거기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는 어디로 가냐면 성박 어두운 곳에 내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벌에 들어가야 보석이 있고 그 영광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영생하는 것이고, 만약 거기 못 들어간다면 결국은 그 마지막 관문 의의 관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두운 슬피 울면서 영원히 울면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얼마나 나는 이를 우는 거, 이를 가는 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어두운데 내친 데는 깜깜절벽에 아무도 이웃도 없고 아무 어떤 영적 존재도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오 마이 갓, 나는 그거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럼 어떡하면 좋나? 그런데 나는 벌써 이미 여러 가지 벌써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실패하고 너무나 다 깨빡치고 너무 많다 이거야. 나는 어떡하면 좋나? 그래도 바울의 한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 한 일들, 과거에 나 잘못한 거, 또 내가 실수한 거 아쉽고 너무 미안하고 아니면 죄송하고 부끄럽고 한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여튼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죽어서 정말 슬피 울면서 일어나는 것, 아니면 지옥 간 자가 없도록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알아들으셨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한 게, 후회스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 있었더라면 이 중에서 살아있어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벌써 죽었을 정도로 우린 다 이미 범죄한 자요, 이미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날 그래도 육체에 있어서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얼마든지 또 내가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만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의 힘으로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집에 갈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미셔 또 아버지 미셔 나올 수 기도해. 아버지 미셔 우리 마음을 사용해 주시죠. 아버지 미셔 주 아버지 미셔 우리 주의 교회가 끝까지 위해서 잡아주시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에 지어주시거나 봤을 때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라는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미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 광야 같은 이 생활에서 이미 많이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이미 쓰러졌었어요. 이미 죽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살려주셔서 나로 형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이 기회 때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해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왜 안 해? 여셔
아버님이시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님이시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도 아버님이시여 정말 우리의 은혜를 받고도 아버님이시여 정말 수시로 넘어지고 우리 입술 가운데 수시로 불평과 불만이 있고 아버님이시여 시간고 정말 배은 방득한 자들이구나. 아버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아버님이시여 앞에 있는 삶을 바라며 아버님이시여 나를 빡치시고 끝까지 날 못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아버님 나오시에 아버님이시여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님이시여 끝까지 아버님이시여 나의 열심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육체 있는 원하니 아버님이시여 육체 있는 가운데에 아버님 끝까지 길을 마칠 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님이시여 우리에게 끝까지 오시는 말씀으로 아버님이시여 계시오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가겠다는 결심이 있으시면 일어나세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죄를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걸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걸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걸 살겠네. 그 불과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신의 걸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걸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걸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내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걸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